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소원하오니 주께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께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께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께를 하나님, 주님 주께를 주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아들을 주께를 소원합니다. 주께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자기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아들을 주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괴로울 때 위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짐은 무겁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날로 우리 육신은 흡혀져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가 날마다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능력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쓰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황하며 줄이고 또 근심하였을 때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범죄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줄인 영혼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며 아집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는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의 때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주여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살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6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시험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1절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머루 익은 저곡식은 낯섦게 달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외로 익은 저곡식은 낯섦게 달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건만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서 불평을 쌓았고 원망을 심었으며 하나님 앞에 불경했던 모든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어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고 굳건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던 적도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음의 털을 넓게 펴시며 하나님 기둥을 세우시고 우리로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도, 우리의 삶을 지킨 것도, 우리의 건강을 지킨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인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녀들을 지키신 것도, 주의 교회를 지키신 것도 오로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린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 주께서 걷어가신 줄로 알고 이 또한 것 감사할 줄 아는 은혜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마땅히 감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가 소원하기는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들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중심에도 오로지 감사의 씨앗만 심겨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들의 땀이 하나님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숨막히기 어려운 1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또한 주님 그에 대한 수고의 결실 또한도 속히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능이 저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를 걷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엠피스의 복음의 등불을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험악한 세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밝은 등대가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적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또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 또한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미 한계에 달한 것을 저희들 봅니다. 마땅히 이때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아셨던 의인 10명이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주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흩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제를 놓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도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채우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 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살아야 될 터인데 지금까지의 감사의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2020년도, 돌아오는 2021년도 오로지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에베네셀 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을 이곳까지 체험하였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능과 팔로 저희들을 붙드시사 주님, 험난한 세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찬양으로 무장해야 되겠사오니, 때가 어두운 때에 더욱더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에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감사절에 주께 드리는 감사를 그 어느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께서만 받으시는 사한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긍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로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로 위엄을 명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주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신경통이 심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는데 무사히 건강하게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때가 그래가지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라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잘 살았어요 하고. 그리고 우리 최숙희 집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로하시고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죠.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기재직회가 12월 13일에 있게 됩니다. 원래 법에 따라서 한 주 전에 광고하게 되는데 요즘은 좀 모든 게 다 굼뜨기 때문에 미리미리 광고를 합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정기재직회가 12월 13일 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1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년을 계획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방역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오늘 점심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갈비였나요? 불고기였나요? 네, 갈비랍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 오신 음식으로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들 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처럼 나파요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들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함인 자가 되라. 아멘.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의외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절기설기가 제일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절기설교가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매해 변함없이 돌아오는데 봐야 될 본문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괴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절기설교를 준비하게 되게 되면 한 2주 전부터 어떤 본문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잡고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해서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토요일날 이걸 외우고 있었는데 쭉 설교를 외우다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제가 만든 설교를 쭉 읽다 보니까 마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본능은요, 감사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A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받은 것이 더 크게 감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의 물질을 준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물질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40을 받았는데 내가 60을 받을 때 더 크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비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변질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조금 믿음의 연한이 높고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안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 하나님과 1대1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설교를 쭉 보니까 다른 교회 다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안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아픈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걸려서 감사하고,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했더라고요. 이대로는 성도들 앞에서 오늘 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도 크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게 되면 마치 그 바리새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전에 서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감사절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우리야 오늘을 감사절로 지키지만 한국은 지난주가 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그 감사절에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참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토요일날 오전까지 준비했던 설교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교를 준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참 어리게 살았구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1년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회개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바라고 소홀하게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또 비교로 감사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러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감사가 아닌 세상의 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감사하고 남들보다 내 자녀가 더 잘나야 감사하는 그런 감사들을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또 성도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에 대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짓된 감사는 스스로의 믿음을 썩게 만들어요. 비교로 나오는 감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되게 되면 바로 감사가 수그러들어요. 마치 지금 우리 세대와 같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감사하길 원하셨고요. 저 궁전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저 밑바닥에서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알 때에 또 나 스스로를 진정으로 알 때에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는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죠. 좀 거룩해 보여요? 주변을 보시지 않고 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좀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죠.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나왔잖아요. 거룩하냐고 물어보게 되면 너무 크게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죠. 사랑스러워요? 왜 대답을 안 하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제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 이것마저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또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 그대로 우린 거룩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어렸을 땐 그렇게 안기던 우리 딸들이 요즘에 냄새 난다고 아빠가 안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랑스럽지가 않대요.
너 아빠 사랑 안 해? 그러면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스럽지 않대요. 냄새 난다고. 물론 요즘은 조금 변하긴 했지만 사춘기 때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조금 전에 그렇게 아주 우스운 이유만으로도 그렇지만은 결코 거룩하지도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걸 감사할 제목 더 이상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하며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여기실까요? 오로지 은혜였고 오로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 어떤 제목이 더해야 될까요? 병들지 않는 것, 물질을 더해준 것,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주께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배우자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한 해 하도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것을 까먹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대답을 하세요. 마스크가 문제라니까. 나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우리 권사님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의 기쁨,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룩하지도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고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용서는 깨끗하게 씻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죄사함을 죄를 씻다라고 표현하죠. 더러운 오물이 묻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가 가득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로, 은혜로 우리를 맑게 씻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죄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요. 죄는 사람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나게 되게 되면 그 죄지음을 인하여서 참 많은 부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병자들 중에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의식이 있대요. 본능이 압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죄를 온전히 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해보죠. 지난 1년 추수감사절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그대로 지고 있다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몹시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셨기에, 또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께서 다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가볍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 잠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불 안에서 전전반측 안 해도 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고 저의 죄를 사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불편하다고 여기고 있는 세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의 불편함보다 더 크고 어려운 우리 심령의 불편함이 주의 죄의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해소되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오늘 세 가지만 볼 텐데 그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7절, 11절,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가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가운데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인과 만인이 넘어져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를 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도움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는 선언하고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찬송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화할 수가 없다 그러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서 아예 코비드 블루라는 병이 따로 생겼다 그럽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도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코비드 블루라고 해요. 그리고 그 코비드 블루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린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런 일들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전화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해야 되고요. 그거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또 위기 시에는 그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만나서 서로 대화해야 하는데 그 대화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코비드 블루라는 그런 병들이 생기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모두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우리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확률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게 되면 절벽을 만나지만 우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으면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통로가 열려 주께 간구하고 응답받아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감사의 제목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웃에게 감사하자. 저는 매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유를 적는 것이죠. 올해 또한도 감사 제목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세우셔서 또 자리를 잘 지키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주신 은혜 또한도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상과 또 음향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일 또한도 감사했고요. 또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밥때 지켜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그 귀한 노력 또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때마다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반주로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도 너무 감사했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셔서 제가 올해 새벽 예배 제가 낸 빵꾸 말고는 빵꾸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코비드가 있기 전에도 몇 차례 예배 못 드린 날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배 못 드린 날은 제가 빵꾸 낸 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 외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또한도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을 보죠. 좀 보세요. 아유 참.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전 참 감사하던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감사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부터 15절,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오늘 성도들에 관해서 여러모로 감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감사 제목 중에는 가족에 관한 감사들도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에 대한 감사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게 되면 사랑이 싹트기도 하지만 함께 갈등도 쌓이게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게 되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조금 삐그덕거리게 되죠. 또 많이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래된 친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게 되게 되면 사랑이 넘치면 좋겠지만 사랑과 함께 갈등도 쌓이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쌓이는 사랑과 갈등 모두를 다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이 쌓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기에 감사할 제목이 충분하죠. 마찬가지로 이웃과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쌓이는 갈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에 사랑을 더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비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같은 가족,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스러움의 비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성장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이 되겠느냐고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미워하는 자를, 내게 갈등의 대상이 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죠. 다 사랑스러워요? 네, 우리 장로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갈등의 대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자들을 다 사랑으로 품을 때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여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실천합니다. 이 3장을 넘어가 4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죠. 4장 7절서부터 17절까지 꽤 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본문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는 예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할례당이에요. 근데 저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저희는 이라고 보니까 이거 복수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목회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회에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목회자였잖아요. 근데 그거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당을 지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당의 타이틀이 뭡니까?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이 뭡니까? 예, 유대교의 율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원리주의적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할례든 무할례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누구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당이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뭡니까? 당을 지었어요. 인간 바울로서, 목회자 바울로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우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갈등의 대상이고 불편한 사람이고 목회의 방해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삶의 짐인 사람이 나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누구는,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갈등으로서 감사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사람이라 내 쪽에 많은 것들을 베풀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누차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는 제가 오디션으로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디션으로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이유가 있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인정하고 순복한다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당이었던 유수도라 부르는 예수를 감사했던 것처럼 또 그의 당파를 감사했던 것처럼 갈등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게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대상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또 내게 나를 깨우는 사람도 감사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예비하신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위로 얻는 자이자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든 사랑스러운 사람이든 좀 보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표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가운데 한 여자 성도가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가 교회에 슬리퍼에 가까운 신발을 자주 신고 오셨어요. 지금에야 그것이 별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였으니까 한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나온다 그러게 되게 되면 적어도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굉장히 단정한 차림으로 교회를 나왔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은 무슨 생각인지 꼭 교회를 올 때마다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만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를 올 때마다 그렇게 그 구두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구멍이 숭숭 뚫리고 슬리퍼와 가까운 그런 샌들을 신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헌금위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신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고치십니다. 안 고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불편해하던 많은 분들이 그 권사실에 모여가지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유 그 버릇 없어가지고 말이야 교회 오면서 슬리퍼 신고 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중에 한 두세 번째 정도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그 집사가 있어서 우리도 슬리퍼 안 신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권사님 논리는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누군가 하나 저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불평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가다듬는 데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나이 어린 권사님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그렇게 지혜롭게 사셨어요. 시장통에서 가방을 파시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참 많이 배웠던 걸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실천한 것처럼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고 우리 성도의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강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은요, 내 외의 모두의 평강인 줄로 압니다. 마음의 평강은 우리 몸 밖의 평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평강한 자는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평강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세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죠? 어떤 분은 정말 병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랜 치료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됐고요. 우리의 일터 또한도 쉽사리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교인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또 교회 리더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예배는 잘 지키고 있지만 교회에서 1년 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은 올수도비예요. 지난주에 책을 주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전화했더니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곧 서점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1년 동안 예배드린 날 숫자가, 교회가 오픈돼서 예배드렸던 날 숫자가 2020년 들어가지고 채 10번이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평강으로 앉아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스스로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동안 잘 이겼어, 힘내서 잘 견뎠다, 너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감사하실 것을 믿고 또 칭찬하실 것을 믿고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스스로에게도 잘 이겼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지켜주셨고, 믿음 잘 지켜주셨고, 기도할 줄 알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명령을 제대로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비교하며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택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게 이웃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사랑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직 그치지 않은 이 인생의 위협,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어보니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도리어 잃어버렸기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더 큰 것을 얻었기에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약속하신 대로 입히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7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추수의 감사의 예물과 주께서 드리라 명하신 귀하고 복된 11조와 각종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오로지 주의 은혜였고, 없을 때 채워주셨고, 부족할 때 넘치게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물질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없다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않게 하셨고,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양으로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고 주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리를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도들 힘에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주의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힘이 받고 용기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특별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선교지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 일전도 함부로 쓰이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그 누구도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바로 쓰일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할 제목을 더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